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여러분들을 만난 이 자리가 정말 설레고 또 떨리는 것 같아요. 제가 떨리는 걸 방지하고자 여러분 한 번 더 큰 소리로 환호해 줄 수 있어요? 제가 사실 무거운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즐겁고 또 재밌고 그런 우리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설교 시간에 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눈은 다 볼 겁니다. 별로 안 조시죠,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믿고 설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별다른 거 아니고 설교 내용을 잘 기억해달라는 거면 너무 잔인하잖아요. 왜냐면 돌아서면 다 까먹는단 말이에요. 이 문을 나서는 순간 다 잊어버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 혹시 기억나요? 그러면 저 뭐였더라? 이러면서 리더들도 잘 몰라. 자, 그래서 설교 내용을 기억해달라는 과분한 부탁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설교 제목 기억하기. 얼마나 좋아. 그죠? 유치부도 이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요. 끝까지 아버지 되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조금 긴데요. 이거 여러분들 기억해 줄 수 있죠? 근데 다음 주에 만나면 제가 물어볼 겁니다. 제가 끝까지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되어주시는 하나님. 제가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물어볼 거예요. 끝까지. 네. 자, 피하지 마시고 저를 만나주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그리고 읽었던 말씀은 진짜 사실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교회 한 번쯤 다녀본 사람들은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흔한 이야기이고 또 들어봤을 법한 그런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를 우리가 흔히 탕자라고 얘기하죠. 탕자 비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볼게요.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우리에게 들어주십니다. 그 비유에서 한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이 가정에 아버지가 있고 두 아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 가정을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 유산을 좀 지금 주세요. 나한테 지금 상속을 지금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를 허락하시고 둘째 아들에게 상속분을 줍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집을 나가죠. 나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잘 살았어요? 아니요. 쫄딱 망해버렸어요. 완전 쫄딱 파산돼 버렸어요. 그리고 돼지 농장에서 지엄나무 열매를 먹고 막 이렇게 막 전전하다가 절박함 속에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회복되는 이야기. 다시 손에 반지를 끼고 신발에 신을 신겨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받아주시는 이야기가 오늘의 스토리인 거죠. 다 기억나시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그 현장 속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를 도대체 누구한테 하셨는지가 여러분들 궁금하잖아요. 이걸 진짜 알아야 되거든요. 누구한테 하신 건지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화면에 나오니까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여기서 그들에게가 누굽니까? 두 가지 그룹이었어요. 첫 번째 그룹, 1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누구? 모든 세리와 죄인. 이게 첫 번째 그룹이에요. 두 번째 그룹은 누굽니까? 2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예수님께서 이 두 그룹에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 이 비유를. 그래서 세리와 죄인,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네 명의 총 두 그룹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갑자기 이 탕자 비유를 그럼 왜 하신 걸까요? 이 네 그룹, 이 네 두 그룹에게 대해서 왜 갑자기 예수님이 이 비유를 설명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게 나와 있죠. 2절에 보면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시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수군거려요. 왜요? 이 사람이 뭐 했기 때문에?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예수님 뭐 하고 있어요?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같이 살고 밥까지 같이 먹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이게 납득이 안 됐던 거예요. 왜요?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이방 족속들과 함께 밥 먹는 거를 이상하게 생각했던 거거든요. 이게 납득이 안 됐던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죄인과 함께 같이 계셨으면 안 됐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 밥도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지낸단 말이죠. 왜 그랬었을까요, 예수님이?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좋은 그룹들과 귀족 그룹들과 함께 계시지 않고 왜 하층민이었다고 생각했던 그런 이방인들과 또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계셨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는데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 예수님은 귀한 사람, 좋았던 사람들, 힘이 있었던 기득권층을 부르러 온 사람이 아니라 우리같이 연약하고 이방인이고 죄인인 사람들을 부르러 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딱 하나예요. 뭘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죄예요. 죄.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죠. 또 믿고 있죠.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던 세리, 죄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은혜입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비유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눈높이에 맞춰서. 예수님이 그냥 설명하면 못 알아들 것 같아서 친절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총 3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 이야기. 들어보셨죠? 흔한 이야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한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드라크마. 10개의 드라크마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걸 찾아서 기쁨을 회복하는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읽었던 탕자 이야기입니다. 이 3개 이야기를 쭉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다 다른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읽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중점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를 잠깐 설명해 주면 목자가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양 한 마리가 이탈해서 없어져요. 그러다가 밤새 양을 찾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목자가. 그래서 결국 한 마리를 찾았어. 그래서 그 목자가 얼마나 기쁠까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시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이야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 막 밤새도록 돈을 찾는 거. 여러분들 집에서 100만 원 잃어버렸는데 100만 원 찾다고 생각해봐요. 1000만 원 가지고 있지만 100만 원 찾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이어지는 각각의 예수님의 코멘트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7절 첫 번째 이야기에 대한 코멘트는 이래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한 사람의 중요성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강조해 계시고요. 10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에 대한 코멘트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백성인 한 사람이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으면 하늘에서는 너무나도 큰 잔치와 기쁨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 그 죄인 한 사람,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신 거죠.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오기를 지금도 너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탕자 이야기 역시 누구에게 맞춰져 있을까요? 한 사람이요.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와 마찬가지 세 번째 이야기도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11절부터 한번 우리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아버지와 두 아들을 소개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한 가정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에 한 사건이 아까 생겼다고 얘기했죠? 그 이야기가 12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둘째가 차남 이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지금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뭘 요청하고 있어요? 상속분을 요청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집에 가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빠, 엄마, 어차피 아빠 재산, 엄마 재산은 내 거니까 지금 좀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지금 당장 부모님이 주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사람 청년 한번 손 들어봐요. 잘 없을 거예요. 아빠 엄마가 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 있다, 1억이 있다. 그러면 어차피 엄마 죽으면 내 거니까 나 지금 줘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가 아 그렇구나 우리 아들 이렇게 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도 사실은 국룰은 그거예요. 아버지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다 됐을 때 진짜 유언 쓸 때쯤 이제 아들이나 자녀 이제 딸들한테 이제 상속분을 준다는 말이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2000년 전 이야기예요. 이야기는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그죠? 아버지가 버젓이 시퍼렇게 눈 뜨고 살아 계시는데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와가지고 아빠 상속분 좀 주세요. 그 상속분 가지고 여러분들 뭐 하겠습니까?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겠어요? 여러분들 아버지한테 1억 받아가지고 집에 가만히 있겠어요? 그 통장에 넣고 아무것도 안 해요? 상속분을 요청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겠어요? 아버지 집을 나가는 거예요. 독립입니다. 맞죠? 여러분한테 10억 있으면 100억 있으면 여러분들 집에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오피스텔 사고 40평대 아파트 다 사가지고 혼자서 차도 딱 사고 BMW 바로 사. 안 그렇겠습니까? 아파트 타고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서 100억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아들은 상속분을 요청했고요. 아버지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의 두 번째 행동이 뭐겠습니까? 상속분을 받은 아들이 이제 짐을 싸야 되겠죠. 집을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집을 나가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한번 그 현장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둘째 아들이 한 10억 받았다고 생각해봐요. 꽤 큰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 동안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 10억을 어떻게 쓰지? 무한정으로 돈이 주어진 게 아니니까 지혜롭게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막 고민했을 거예요. 그리고 떠나기 하루 전날 밤 짐을 이제 싸는 거죠. 핸드폰도 챙기고 충전기도 챙기고 노트북도 챙기고 옷도 챙기고 짐을 싸서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짐을 싸고 있었을 거예요. 아들만 그 방에 있습니까? 그 집에 있습니까? 아니죠. 그 집에 누가 있습니까? 뭐 어머니도 있었고 아빠도 있었겠죠. 아버지가 문제인 거예요. 아들이 방에서 짐을 싸고 있어요. 콧노래를 부르면서 와, 내 집 간다 하면서. 그걸 보고 있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콧노래가 아버지의 방을 이렇게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떠난다는 그 흥미로운 이야기. 그러나 나한테는 전혀 흥미롭지 않은 가슴 아픈 이야기의 소리들이 아버지 방에 들리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날 편하게 주무셨을까요? 아니요. 진짜 뜬 눈으로 밤새 지웠을 겁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새벽같이 첫 차를 타고 아들은 집을 나갔겠죠. 그리고 그 떠나는 아들의 모습을 저 멀리 아빠가 무기력하게 쳐다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 다 사라지기 전까지 아빠는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무기력하게. 그리고 다시 방으로 돌아와서 아들의 방에 앉아서 아직 온기가 사라지지 않은 그 아들의 방을 만지면서 아들을 그리워하고 계셨을 아버지의 모습. 그렇게 아버지를 매몰차게 떠나버리고 세상 바깥으로 나갔던 그 둘째 아들. 그 둘째 아들이 바로 우리들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이제 잘 나갔잖아요. 돈을 받고 이제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살아야죠. 돈을 그만큼 받아 나갔고 잘 살겠다고 다짐하고 나갔으면 아버지한테 다시 돌아올 만큼 멋지게 성공해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쫄딱 망해버리죠. 파산해버려요. 어느 정도입니까? 그냥 알바하면서 전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먹을 것이 당장 없어서 돼지 농장으로 가요. 귀족의 아들로 지내다가 돼지 농장으로 가서 그곳 돼지를 관리하고 그 생활하면서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들이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자 하는데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줄인 상태고 배고프고 돼지들은 그걸 먹고 있는데 그 먹을 것조차 나는 없어가지고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인지를 성경은 적나라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제가 이스라엘에 한번 갔었는데 쥐엄나무 열매를 한번 먹어봤었거든요. 그냥 완두콩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쥐엄나무 열매가. 근데 먹으면 진짜 아무 맛이 느껴지지 않아요. 진짜 무맛입니다. 맛이 없는 거예요. 진짜 맛이 없어요. 근데 그것조차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을 때 비로소 둘째 아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17절입니다. 17절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니까 진짜 배고파 죽는다는 거예요. 아사인 거죠. 아사. 돼지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와, 내가 진짜 여기서 뭐 하지? 내가 그냥 아버지 집에서 있었으면 먹을 거 진짜 많고 편하게 누우면서 진짜 잘 수 있는데 나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이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18절 19절에서 계속 나와요. 내가 일어나. 오늘 찬양 가운데도 있었죠?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둘째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나는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죄를 지었어요. 누구 앞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앞에 나는 죄를 지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스스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품꾼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마저도 나에게는 감지덕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둘째 아들은 살려고 너무 비참하지만 진짜 이대로 있다가는 죽을 것 같아서 너무 부끄럽지만 너무 수치스럽지만 아버지 집으로 일어나서 가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여러분들이면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생각을 해봐요. 집에 가면 일단 누가 있습니까? 첫째 아들, 형이 있어요. 쉽지 않아요. 또 아버지한테 나 그렇게 잘 나가겠다고 했는데 지금 신발도 없어. 신발이 없어요, 여러분. 맨발이 맨발. 그리고 몸도 더러워. 진짜 비참한 거 뭔지 알아요? 아버지도 아니고 형도 아닙니다. 집에 누가 있어요? 종들이 있어요. 집에 종들이 있는데 종보다 못한 모습이 바로 나예요. 며칠 동안 머리도 못 감고 완전 아사 직전에 가리뼈가 다 보이고 신발도 없는데 집으로 간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갔어요. 왜요?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아버지에게 난 더 이상 아들이 아닙니다. 나는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가는 거예요. 아들의 고난을 다 포기하고 갔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아들 아닙니까? 어떻게 갑자기 아들이 집 나가서 망했다고 갑자기 종이 됩니까?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진짜 종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이 사람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이 친구가 이 둘째 아들이 죄를 지은 게 뭘까요?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심각한 죄를 지은 걸까요? 하나죠. 아버지의 집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이 원죄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 단절이에요.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관계가 끊어진 거.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들이 아니고 종인 겁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짐. 그래서 이제 아들이 아니고 종이 되어 온 거죠. 그래서 원래의 신분으로 전락하고 비참한 인생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우리 상식대로 한번 해보면 이 패역한 자식을 아빠가 어떻게 해야 돼요? 혼 좀 내고 근신 처리도 좀 하고, 야, 너 이렇게 살아보니 어땠어? 너 한 10개월 동안은 그냥 밥만 먹고 일만 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모른 척 하실 수도 있고, 안아주기가 난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죠. 20절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한번 생각해봐요. 진짜 신발도 없고 털레털레 그냥 가는데 비참하게 종들이 볼까봐 얼굴도 이렇게 가리면서 수치스럽게 이렇게 막 가는데 어떻게 나와 있어요? 20절을 계속 띄워주세요.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집에 가까이 온 게 아니에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누가 먼저 봅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봐요? 아버지가 아들을 봐요? 아버지가 아들을 봐요. 그리고 누가 뛰어옵니까? 아버지. 아들 뛰어갈 수 없죠. 비참하잖아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목을 끌어안아요. 이 쭈뼛쭈뼛하고 있는 상태에서 애가 이러고 있으니까 안 안기니까 어떻게 해? 목을 뒷목 쫙 잡아가지고 끌어안아가지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어떻게 아빠가 불시에 찾아온 아들을 볼 수 있었을까요? 딱 한 가지죠. 늘 항상 매번 매 순간 아들을 기억하며 다시 돌아올 날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먼데 아빠가 먼저 자녀를 볼 수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는 늘 항상 매 순간마다 아들이 돌아오길 날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게 아들을 안고 아버지 안 울었겠습니까? 아들아 돌아왔다라고 하면서 울었을 거예요. 그런데
안겨 있었던, 어쩔 수 없이 안겨 있었던 둘째 아들이 입을 다물면 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들이 이르되, 안겨 있는 상태예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겨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 아니. 주인님, 난 이제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냥 종입니다. 당신의 여러 종들 가운데 그냥 평범하고 지극히 널브러져 있는 종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겨 있는 상태에서.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들한테 얘기를 안 해요.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가 아니고 여봐라! 얘한테 당장 손에 금반지를 끼워주고 신발 신겨. 그리고 송아지 잡아. 내 아들이 돌아왔어. 뭐 하는 겁니까? 공포하는 거예요. 아들한테만 속삭이는 거 아니에요. 넌 내 아들이야. 아니. 넌 내 아들이야. 이게 아니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냥 공포하시는 거예요. 여봐라, 내 아들이다. 네가 어떻든 상관없이 내 아들이 돌아왔어. 모든 사람들 앞에 선언하신 거예요. 그럼 아들이 반박할 수 있었을 내용이 전혀 없죠? 아닙니다. 정입니다. 누가 얘기해요? 그냥 아버지의 카리스마에 그냥 압도됐을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요. 반지를 끼워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시고 송아지까지 잡아주세요. 그리고 너는 여전히 나의 아들이라고 보여주시는 거죠. 행동을 통해서.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왜요? 잃어버렸던 나의 아들이 살아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종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설 면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안아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죠? 그죠?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혼내지 아니하시고 쭈뼛쭈뼛 거리는 우리의 목을 끌어 안으셔서 입을 맞추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끝까지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신 하나님인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아버지를 버리면 안 되잖아요. 왜요? 아버지는 우리 끝까지 책임지시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를 버립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없는 과처럼 살아갈 때도 너무 많고요. 아버지 없는 놈처럼 살아가는 적도 얼마나 많아요. 세상 가운데에서. 전혀 구분되지 않는 세상 가운데에서 내몰된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스토리 가운데 참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진짜 오늘 기쁜 날이거든요. 동생이 살아 돌아왔잖아요. 아들이 찾아 돌아왔잖아요. 근데 토라진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렘브란트 작품. 우리 많이 봤죠? 우리 교회 카페 1층에 있습니다. 진짜 유명한 작품이에요. 렘브란트는 기독교 화가가 그렸던 돌아온 탕자라는 작품입니다. 자, 다 아시겠죠? 등장인물. 아빠, 둘째 아들. 둘째 아들 보면 신발이 어떻게 돼 있어요? 벗겨져 있죠? 그렇죠? 그리고 저기 뒤에 귀족의 옷을 상징하는 빨간색 망토 보이죠? 아버지와 같은. 이 사람이 바로 첫째 아들 장남입니다. 장남 표정 어때요? 내 동생 살아왔구나 이래요? 뭐야 임마, 너 안 죽었어? 이 표정 아닙니까? 왜 불만을 가졌을까? 첫째 아들이 나는 아버지 옆에서 평생 죽어라 일만 했고 그런 나를 위해서 한 번도 아버지는 송아지를 잡은 적이 없는데 얘 놀다가 돌아왔고 아빠 돈 싹 다 털어먹고 왔는데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송아지 잡아주잖아요. 그러니까 토라진 거예요 지금. 나 이렇게 아빠 옆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이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만 딱 듣잖아요. 그래 보여요. 좀 억울해 보여. 안 그래요 여러분? 좀 억울하잖아요. 둘째 아들은 진짜 몇 년 동안 놀다가 돌아왔고 맨날 클럽 전전하다가 아빠 10억 다 쓰고 왔고 나는 아버지 옆에서 다 맨날 일하고 근데 아빠가 갑자기 성대하게 친구들에서 뷔페 열어주네? 좀 안 억울하겠습니까? 이것만 들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진에 보면 아까 망토를 입었잖아요. 빨간색 망토를 입었어요. 귀족을 상징하는 거예요. 상속자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옷은. 첫째 아들이 같이 둘째 아들하고 지내고 있다가 아까 사건이 일어났죠. 둘째 아들이 아빠한테 요청을 합니다. 나 상속분 주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첫째 아들이라고 생각해봐요. 첫째 딸이라고 생각해봐요. 동생이 갑자기 아빠를 찾아가서 상속분을 요청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빠 이 형은 챙겨줄 거 좀 많이 챙겨줘.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돈이 별로 없어서 그렇지 아버지가 만약에 현대 회장이라고 생각해봐요. 아빠 이 형은 떨어질 거예요. 현대 상속 줘!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얘기할 사람. 그래서 첫째 아들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예요. 아빠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절대 안 돼요. 아빠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이런 배은망덕한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당장 내쫓아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가 있었을까? 아빠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반값으로 주죠. 최대한 그 금액을 줄이려고 했을 거예요. 그게 아들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이었던 거죠. 당시 상속법에 따르면 첫째 아들, 이게 장남은 아버지의 재산 3분의 2를 가져갈 권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3분의 1을 어떻게든 줄이려고 노력했겠죠. 그죠? 근데 이런 배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첫째 아들은 전혀 군말 없이 오케이를 한 것처럼 보여요. 그냥 스무스하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상속을. 그러면 이거는 아버지가 그냥 주시기 때문에 아들이 가만히 있었던 걸까요?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주시는 거냐, 어쩔 수 없지 뭐. 이랬던 걸까요?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첫째 아들이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뭐 하면 됩니까? 자, 둘째 아들이 지금 100억을 받아 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아들이 가만히 있는 이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 더 받으면 됩니다. 맞아, 아니에요? 3분의 2 받으면 됩니다. 200억 받으면 됩니다. 맞죠? 이게 제 상상일까요?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어떻게 주었다고요? 이미 받았어요. 첫째 아들이 가만히 있었던 이유예요. 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아들이라고 2명밖에 없는데 2명 다 상속을 받았고요. 첫째 아들은 집에는 있지만 아버지 옆에는 붙어있지만 아버지와 진짜 관계를 갖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고 그냥 옆에만 있는 존재인 거죠. 또 하나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 상속분을 받고 세상 가운데 내몰된 인생을 살아갔던 그러나 다시 돌아온 아들. 이 두 아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는 딱 두 아들이 있는 거예요. 첫째, 집에 있는 탕자. 두 번째, 돌아온 탕자.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집에 있는 아들이라고는 상속분 가만히 받아놓고 언제 아빠가 죽나 이것만 기다리고 있던 아들이 있고, 두 번째 아들은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상속분 받아서 나가서 지 마음대로 살다가 망해서 돌아온 아들. 이 두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아버지 편에는 서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순종적인 아들은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웃긴 거 보여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아버지의 말씀에 가장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룹이 있어요. 그거 누굽니까? 종들이에요. 송아지 잡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송아지 왜 잡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잡아요. 둘째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우라 했는데 아니 쟤는 나갔잖아요. 이렇게 반발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끼워준 사람이 종들이었어요. 그냥 종들만이 아버지의 집에서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토달지 않고 순종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죠. 어떻게 됐었습니까? 처음에 우리는 세상의 자녀, 죄를 가지고 태어난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는 그냥 세상의 자녀였고 종래의 신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의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이게 은혜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이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종보다 못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돼지 지엄나무 열매를 바라보면서 굶주린 인생이 아니라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언제나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올 날만을 학수고대하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창밖을 내다보면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를 생각하며 그분만을 떠올리며 우리는 다시 이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찬양팀 다 같이 나와주시고 찬양 한번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집에 있는 탕자입니까? 아니면 더러운 탕자입니까? 다시 돌아왔습니까? 아니면 아직 세상 속에서 잘 나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요? 아직 돈이 다 안 떨어진 사람들도 있겠죠? 우리의 주인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세상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진짜 오늘도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그분을 여전히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올라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이 다서 알릴 필요 없어요. 그냥 거기 앞에서 쭈뼛쭈뼛만 거려도 하나님께서 버선발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춰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신분과 상태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저 안아주시는 그분의 품에 우리는 가만히 안기기만 하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참 기다렸단다. 너는 나를 버렸어도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빨리 돌아와다오. 오늘 15절에서 보면요. 돼지 지엄나무 열매 먹을 때 이런 표현이 나와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빌붙어 산다는 표현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디에 빌붙어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세상에 붙어 있나? 잘 나가는 학력을 쌓기 위해서, 스펙을 쌓기 위해서, 아니면 친구들이 다 그러고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준비해야지 하면서 빌붙어 사는 인생이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를 크신 팔로, 오른팔로 안아주신 하나님 품에 안기고 있는 인생인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빌붙어 사는 인생인지 하나님 품에 안기는 인생인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겠으면 좋겠습니다.